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깨워주시고 우리 안에 깊은 울림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실 말씀 기대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오늘 말씀 제목입니다. 안식은 실패의 원인을 만드는 날입니다. 이 말씀 제목 가지고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출애굽기 32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산에 올라가서 내려오지 않는 모세 때문에 불안함과 두려움을 느꼈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드는 사건이 출애굽기 32장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 귀에 있는 금고리로 금송아지를 자기들의 신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금송아지에게 번제와 화목제를 바치면서 그 앞에서 먹고 마시며 흥청거리며 뛰놀았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새겨주신 십계명이 기록되어진 두 개의 돌판을 들고 산에서 내려오던 모세가 이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분노했지요. 돌판을 던져서 깨트렸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이 만들었던 금송아지를 불에 태우고 가루가 될 때까지 빻아서 그것을 물에 타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시게 했습니다.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레위 자손으로 하여금 손에 칼을 들고 사람들을 죽여라 명령했고, 그때 목숨을 잃은 사람이 3,000명이 됩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33장으로 넘어가면 이제 모세가 자신의 장막을 진 밖으로 칩니다. 진 밖에 멀리 떨어진 곳에 자기의 장막을 쳤다라고 하는 이야기와, 그리고 모세가 장막으로 들어가면 구름 기둥이 내려와서 장막 어귀에 서고 주님께서 모세와 말씀하시는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34장에 가면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돌판 두 개를 다시 깎아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내가 다시 십계명을 그 돌판 위에 새겨주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출애굽기 34장의 기록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돌판을 깎아서 산으로 올라갑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십계명을 적어 주실 것이기 때문에 돌판을 들고 산으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35장에 가면 이제 모세가 십계명이 기록되어진 돌판을 들고 산에서 내려옵니다. 그리고 백성들을 불러 모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은 출애굽기 35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을 모아놓고 말하였다. 주님께서 당신들에게 실천하라고 명령하신 말씀은 이러합니다. 엿새 동안은 일을 해야 합니다. 그러나 일의 날은 당신들에게 거룩한 날, 곧 주님께 바친 완전히 쉬는 안식일이므로 그날에 일을 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사형에 처해야 합니다. 안식일에는 당신들이 사는 어디에서도 불을 피워서는 안 됩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였다. 이것은 주님께서 내리신 명령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주목하시길 바랍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쉽지 않은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산에 올라갔던 모세의 생사를 알 수 없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가지고 있던 금고리로 금송아지 신을 만들었습니다. 의도적이라기보다는 하나님에 대한 무지에서 나온 실수였습니다. 그런데 그 실수의 대가가 너무나 컸습니다. 많은 것을 잃었습니다. 사람들이 죽었고 하나님의 분노를 사게 되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모세가 다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산으로 올라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 십계명을 받아가지고 내려온 모세의 입을 주목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실까? 두렵기도 하고 떨리기도 하고 궁금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특이하게도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 모아 전한 첫 번째 주님의 말씀은 다름 아닌 안식일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예상하지 못한 말씀입니다. 전혀 예측하지 않은 말씀이 주어졌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는
해야 합니다. 왜 안식일이었을까? 금송아지를 만들었던, 그래서 실수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왜 하나님은 안식일에 대한 말씀을 첫 번째로 주셨을까? 질문해야 합니다.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은 여섯째 날에 사람을 창조하셨고 그리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셨습니다. 그 말씀이 창세기 2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하늘과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다 이루셨다. 하나님은 하시던 일을 엿새 날까지 다 마치시고 이렛 날에는 하시던 모든 일에서 손을 떼고 쉬셨다. 이렛 날에 하나님이 창조하시던 모든 일에서 손을 떼고 쉬셨으므로 하나님은 그날을 복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셨다. 하나님은 쉼이 필요 없습니다. 쉬지 않아도 되시는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쉬셨습니다. 안식은 무엇입니까? 안식은 하나님이 창조된 사람들에게 주신 첫 번째 선물이다라고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안식은 하나님이 사람에게 주신 첫 번째 선물입니다. 그래서 창조된 인간은 첫 번째로 경험한 것이 노동이 아니라 안식이었습니다. 창조되자마자 사람이 경험한 것은 바로 쉼, 안식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안식을, 그 쉼을 복되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거룩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안식은 어떤 날일까요? 쉰다, 안식한다라고 말할 때 그 날은 어떤 날일까? 안식하다로 번역되어지는 히브리어 동사는 사바트입니다. 이 사바트는 그 뜻이 참으로 다양합니다. 사바트를 이렇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 노력을 중단하다, 사바트입니다. 버리다, 단념하다, 멈추어 서다, 내려놓다, 쉼을 가지다, 부족하게 하다, 실패의 원인을 만들다, 축제하다. 안식일이 바로 이런 날입니다. 한마디로 규정할 수 없는 날이 바로 안식의 날입니다. 안식의 날은 자기의 노력을 중단하는 날입니다. 버리는 날입니다. 단념하는 날입니다. 멈추어 서는 날입니다. 내려놓아야 합니다. 쉼을 가져야 합니다. 마음의 쉼, 육체의 쉼을 가지는 날, 그 날이 사바트, 안식의 날입니다. 뭔가 부족함을 느끼는 날입니다. 실패의 원인을 만드는 날입니다. 무슨 뜻인지 이해되시지요? 내가 노력하지 않기 때문에, 내가 애쓰지 않기 때문에, 준비하지 않기 때문에, 일하지 않기 때문에 인간이 느끼는 것은 실패할 수밖에 없는 원인을 만드는 날입니다. 더불어서 안식은 축제하는 날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왜 사람에게는 이러한 안식일이 필요할까요? 왜 사람에게 이러한 안식일이 필요할까? 더불어 이런 질문 드리겠습니다. 왜 하나님은 금송아지를 만들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일 먼저 안식일에 대하여 언급하시며 말씀하셨을까? 심지어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 자는 사형에 처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하실 정도로 안식일에 대해서 강조하셨을까? 우리가 질문하게 됩니다. 이집트에서 400년 동안 노예살이를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안식일을 경험한 적이 없습니다. 쉰다, 안식한다는 것을 경험하지 못한 민족이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40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했습니다. 한마디로 노동하는 기계의 삶을 살았고 노동은 그들의 생존 문제였습니다. 내가 쉬고 싶어서 쉴 수 없는 노예이기 때문에 이집트에서 언제든지 노동할 준비로 살아가야 되는,
위에서 명령하면 잠도 못 자고 식사도 제대로 못하면서 노동해야만 되는 노예의 삶을 살고 있었던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람이 노동에 시달리면서 안식을 경험하지 못하게 되면 쉬는 것 자체가 불안해집니다. 전문 용어로 일 중독자가 되어지면 쉬는 것을 불안해합니다. 쉬는 것이 두려워요. 잠깐 멈추어서 쉬는 것이 내 인생의 실패로 느낄 뿐만 아니라 먹고 사는 것이 어려워진다. 내가 이렇게 쉬면, 내가 일하지 않으면, 내가 이렇게 잠자고 휴가 즐기고 놀면 나는 자식도 먹여 살리지 못하고 망할 것이다. 불안감을 가지게 됩니다. 평생을 노예로 살았던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일하지 않고 멈추어 서는 것은 죽음과도 같은 일입니다. 일 중독이 되어지면 일하지 않고 멈추는 것이, 은퇴하는 것이 죽음과도 같은 것으로 느껴집니다. 노동에 중독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노동에 중독되어진 일하는 기계로 평생 노예로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인식을 바꾸어 주기 원하십니다. 생각을 바꾸기를 원하십니다. 가치관을 바꾸어 주기 원하십니다. 이것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쉬지 못하고 일만 하는 중독자들은 신앙도 같은 맥락으로 이해를 합니다. 일 중독자는 워크홀릭이라고 하지요. 알코올에 중독된 것처럼, 마약에 중독된 것처럼 일에 중독되어진 사람들은 신앙생활도 같은 맥락으로 이해한다는 것이에요. 그러하기 때문에 일 중독자들에게 신앙이란 쉼이 아니라, 안식이 아니라 열심입니다. 신앙을 쉼으로 이해하지 못하고 안식으로 이해하지 못하고 일로, 노동으로, 열심으로 이해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위해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는 것이 익숙하지도 않고 이해도 되지 않습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끊임없이 쉼 없이 하나님을 위해 무언가를 해야만 복을 받을 수 있다. 그래야만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신다라고 믿습니다. 내가 교회 생활 열심히 하지 않으면, 기도를 열심히 하지 않으면, 성경을 열심히 읽어내지 않으면, 소위 신앙생활 열심히 하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왠지 하나님이 진노하실 것 같은 불안과 두려움을 느낍니다. 그래서 나는 신앙생활 열심히 하려고 합니다. 왜요? 복 받기 위해서요. 하나님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열심히 신앙생활합니다. 마치 이런 식이에요. 내가 열심히 하면 하나님이 내 옆에 계시고, 내가 조금 게으르면,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떠나신다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무당 종교의 신으로 생각합니다. 여기서 다시 한번 질문 드리겠습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가 없는 사이에 금송아지를 만들었을까? 이미 다루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의 부재로 인한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자신들을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무언가를 해야만 하지 않을까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동안은 모세가 다 알아서 했어요. 요즘 말로 하면 우리 교회 목사님이 다 알아서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모세가 없으니 우리가 알아서 하나님을 위해서 무언가라도 해야 되지 않을까. 지금까지는 모세라고 하는 지도자가 다 알아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과 대면했지만
이제 모세가 없으니 우리라도 나서서 하나님을 위해 무언가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제일 먼저 한 일이 무엇이냐면 자신들의 금고리로 금송아지를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이들이 살았던 이집트 400년을 살았거든요. 거기에서 신을 위한 최고의 헌신이 신을 위한 형상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것도 금으로 형상을 만들어 드려요. 신을 위해서 금으로 형상을 만드는 일이 신을 위한 최고의 헌신이라고 믿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름대로 자기들의 최선을 다한 것입니다. 기꺼이 하나님을 위해서 자신들의 금고리를 헌물로 드렸습니다. 성경에 보면 모든 백성들이 자기들 귀에 있는 금고리를 빼서 금송아지를 만들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 귀에 있던, 당신은 남자에게도 귀걸이가 있었고, 그래서 그 귀걸이를 다 빼서 신을 위한다는데 다 드렸어요. 그리고 금송아지를 만들고 이 금송아지가 우리를 이집트에서 해방시킨 하나님이다 라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일찍이 일어나서 자신들이 하나님이라고 믿는 금송아지에게 번제를 드리고 화목제를 드렸어요. 열심히 시간 되는 대로 예배를 드렸을 뿐만 아니라 그 앞에 앉아서 먹고 마시다가 일어나서 흥청거리며 뛰놀았다,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기뻤으면, 얼마나 좋았으면 이렇게 했을까? 오늘로 이야기하면 우리 예배당이 생겼어요. 그 예배당에서 수시로 모여서 새벽 예배, 저녁 예배, 3일 저녁 예배, 철야 예배 드리고 교회 와서 먹고 마시면서 교회에서 뛰노는 거예요. 너무 행복하니까. 이들의 문제가 있다면 하나님에 대해 무지했다는 거예요. 자신들이 하나님이라고 믿는 금송아지를 열심으로 최선을 다해서 기쁘게 섬겼습니다. 헌신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열심히 하는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다 라고 믿었지만 사실은 자신들이 복을 받기 위해서, 자신들을 위해서, 자신들을 위한 신을 만들어 자신들의 방법으로 신을 섬긴 행위였습니다.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위한 열심이라고 믿었지만 사실은 자신들의 안위를 위해서, 복을 받기 위해서 자신들을 위한 자신들의 신을 만들어서 자신들의 방법으로 신을 섬긴 행위였다. 우리의 신앙생활을 돌아봐야 합니다. 우리 한국교회 교인들은요, 참 열심히 해요. 한국 사람들은 정서적으로 종교성이 강합니다. 우리 어떻게 신앙생활합니까? 매일 새벽에 교회 가서 기도합니다. 해외에 있는 한인들도, 한인교회도 새벽 기도를 합니다. 미국 사람들이 안 하는, 유럽 사람들이 안 하는 새벽 기도를 열심히 하고 산마다 기도원을 만들고 산에서 부르짖어 기도하고 금식 기도하고 철야 기도를 합니다. 수요일에 모여서 수요 예배를 드리고 금요일에 대부분의 교회들은 철야 예배를 합니다. 그리고 주일에는 주일 예배로 또 모입니다. 끊임없이 예배를 드립니다. 거기서 끝납니까? 목장 모임 해야지요. 목장 모임을 합니다. 거기서 끝납니까? 전 세계에서 헌금 목록이 제일 많은 나라가 우리나라예요. 11조를 비롯해서 월삭 헌금, 감사 헌금, 선교 헌금, 신방 헌금, 장학 헌금, 선교 헌금, 구제 헌금, 수십 가지의 헌금 종류가
존재해요. 우리 교회는 헌금 봉투 딱 하나만 있지만 여러분들이 이전에 다니시던 교회를 생각해 보면 여러 명분으로 드려야 될 헌금들이 많아요. 여러분 시간적으로 물질적으로 얼마나 많이 헌신하시면서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십니까? 전도도 열심히 합니다. 그리고 목사도 열심히 섬기시지요. 헌신도 잘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왜 이렇게까지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어찌 보면 무리하게 희생하면서 신앙생활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 우리는 이것이 하나님을 위한 열심이다라고 말하지만 사실은 나의 욕망을 위해서 하나님을 회유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내가 이렇게 열심히 사니까,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니까,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나님 앞에 헌금하니까 하나님 나를 축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회유하고 협박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사람이 열심히 무언가를 해야만 하나님이 축복하신다라고 믿기 때문에 어찌 보면 하나님에 대한 무지로 인하여 금송아지를 만들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금송아지 앞에서 일찍이 일어나 예배하며 먹고 마시며 뛰놀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에 대한 무지로 인하여 우리의 신앙생활이 지나치게 열심을 보이는지도 모릅니다. 내가 원하는 하나님을 만들어서 나의 열심으로 금송아지를 섬기고 있는지도 모른다. 우리를 돌아봐야 합니다. 과연 우리가 믿고 있는 창조주 하나님이 이러한 삶을 우리에게 원하실까?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 우리의 욕심이라면 사람은요, 근본적으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돈과 성공, 명예에 대한 욕심을 버리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이용해서 내가 원하는 것을 성취하려고 계속적으로 시도할 것입니다. 그것을 얻어내기 위해서 기도하고 그것을 얻어내기 위해서 금식하고 그것을 얻어내기 위해서 헌금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신앙생활 어떻겠습니까? 안식이 없는 기계와 같은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더 열심히, 더 헌신하고, 더 헌금해야 되고, 내 삶이 왜 이렇게 피폐할까? 내 삶이 왜 이렇게 물질적인 어려움을 당할까? 우리 자식들은 왜 저렇게 방황할까? 아, 내 기도가 부족하기 때문에, 내 열심이 부족하기 때문에, 무당들이 말하는 것처럼 정성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런 생각으로 하나님을 섬겨가면 우리의 신앙은 안식이 없는 무리한 내 열심으로 하나님의 복을 얻어내려고 하는 그러한 종교생활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많은 기독교인들이 주중에 이른 새벽부터 교회 와서 예배하고 출근합니다. 그리고 직장에서 졸면서 힘들게 일합니다. 그리고 주일날, 일요일에는 주님 섬겨야 되니까, 특별한 날이니까 또 교회 와서 어떻게 합니까? 힘든 노동합니다. 큰 교회 가보면 직분자들 다 주방에서 일하고 주차 관리하고 이런저런 일들로 인해서 교회 와서 또 힘든 노동을 합니다. 감히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국 기독교인들의 삶은 지치고 힘든 노동의 연속입니다. 쉬는 걸 가만히 보지를 못해요. 어찌 보면 이런 생각 목회자들이 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교인들을 가만히 내두면 죄 짓는다, 타락한다. 교인들은 뺑뺑이 돌려야 된다. 이렇게 해야만 하나님이 복을 주실까? 하나님은 자신들의 금고리를 바쳐서 금송아지를 만들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첫
번째 말씀으로 6일 동안 일하고 7일째는 무조건 쉬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7일째 봉사해라, 예배해라, 헌신하라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6일 동안 열심히 일해라. 7일째는 쉬어라. 어떻게 쉬래요? 목숨 걸고 쉬래요. 반드시 쉬어라. 목숨 걸고 쉬어라.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 자는 반드시 사형에 처하라 말씀까지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무조건 쉬라는 말씀이고, 고용주도 노동자도 집에 있는 가축도 모두 쉬어야 된다. 이것이 안식의 법입니다. 신명기 5장 13절에서 14절 세 번역으로 읽겠습니다. 너희는 엿새 동안 모든 일을 힘써하여라. 그러나 일의 날은 주 너의 하나님의 안식일이니 너희는 어떤 일도 해서는 안 된다. 너나 너의 아들이나 딸이나 너희의 남종이나 여종뿐만 아니라 너희의 소나 낙이나 그 밖의 모든 집짐승이나 너희의 집안에 머무는 식객이라도 일을 해서는 안 된다. 너희의 남종이나 여종도 너와 똑같이 쉬게 하여야 한다. 기업을 운영하시는 오너들 중에 나는 주일 지켜야 되니까 주일날 쉬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같이 일하는 노동자들은 일하게 합니다. 기본적으로 성경을 보면 성경은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율배반적인 거지요. 모든 사람들이 함께 다 쉬어야 한다.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자신들의 금고리를 바치며 하나님을 만들어서 그 앞에서 열심으로 예배하고 헌신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목숨 걸고 안식일을 지키라, 목숨 걸고 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무슨 뜻이겠습니까? 일하면서 쉬라는 거예요. 이제는 쉬는 법을 배워라. 이게 중요한 첫 번째입니다. 너희가 400년 동안 쉼이라는 것이 없이 쉼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그렇게 살아왔는데 이제는 반드시 쉬는 날이 있어야 한다. 그것이 너희가 살 길이다. 더불어 중요한 또 한 가지는 너희가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기 위해서 더 이상 금송아지를 만들 필요가 없을 뿐만 아니라 금송아지 앞에서 했던 것과 같이 그렇게 열심히 나를 섬길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방식이 틀렸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름대로 하나님을 이해하고 하나님 앞에서 열심으로 섬겼어요. 금고리를 갖다 바치고 아침에 일찍 그 앞에서 모여서 예배드리고 그 앞에서 먹고 마셨습니다. 그럴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너희들에게 중요한 것은 쉼이다, 안식이다. 거기서 하나님을 이해하고 거기서 신앙을 이해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안식일, 사바트가 무슨 뜻입니까? 노력을 중단하는 거예요. 적어도 사람은요, 일주일에 하루 정도는 내 노력을 멈추어야 합니다. 노동을 멈추고 공부를 멈추고 생각을 멈추고 버려야 돼요. 내 생각을 버리고 내 뜻을 버리고 내 의지를 버리고 내 야망을 버리는 날이 최소한 일주일에 하루는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 고집을 꺾는, 단념하는 하루가 있어야 돼요. 멈추어 서는 날. 내가 열심히 달려왔지만 멈추어 서는 하루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내려놓는 날, 쉼을 가지는 날, 뭔가 부족함을 느끼는 날. 일하지 않으면 당연히 수입이 줄어들지요. 그 부족함을 느끼는 날. 그래서 하나님으로 채워지는, 내 믿음이 새로워지는, 지금까지는 내 노력과 열심으로 먹고 사는 줄 알았는데 그 하루를 멈춤으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가 찬양했던 것처럼 다 하나님의 은혜이구나, 이걸 깨닫는 날이에요. 하루를 쉬면 실패할 것 같아요. 바로 그 실패의 원인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는 거예요.
내가 멈추어 서서 내가 느낄 때 나는 실패할 거야 원인을 만들었지만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되는 날입니다. 그리고 축제하는 날이에요. 마음껏 먹고 마시며 즐거워하는 날이 최소한 일주일에 하루는 보장되어져야 한다. 이게 신앙이고 이게 나를 믿는 것이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깨우쳐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제가 하나님이라면 모세에게 이런 말 제일 먼저 전에 십계명의 첫 번째, 두 번째 계명처럼 우상 만들지 마. 내 앞에 다른 신을 두지 마. 이것부터 가르쳤을 텐데 하나님은 그것보다 너희들에게 제일 필요한 것은 쉼이다. 이제는 좀 쉬어라. 나를 그렇게 무리해서 섬기려고 시도하지 마라. 그게 문제를 만들고 그게 죄를 만들고 그것이 너희를 넘어지게 한다. 한국교회가 왜 문제 많은 줄 아십니까?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 지나쳐서 그래요.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 지나치기 때문에 문제가 생겨요. 이해가 되십니까? 안식일은요, 일주일에 하루는 한마디로 쉬면서 나를 돌아보면서 염려, 걱정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날이에요. 그게 믿음 생활이에요. 다른 거 아무것도 안 하셔도 돼요. 일찍이 안 모여도 돼요. 기도 열심히 안 해도 돼요. 금고리 안 바쳐도 돼요. 그냥 내려놓으면, 그냥 멈추어 서면, 그냥 먹고 마시며 즐거워하면 그게 믿음 생활이고 그게 휴가라는 거예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쉼을 모르기 때문에 휴가 가는 것도 노동이에요. 쉬자 그러면 벌써부터 마음이 무거운 남편, 아내들 많아요. 어떤 아내들은 나는 가면 또 일할 텐데. 쉬는 걸 배우질 못해요. 여러분, 쉼, 안식, 휴가, 사바트는 내 욕심, 내 야망, 내 탐심을 내려놓는 날이고 아무것도 안 하는 날이에요. 나를 비우는 시간입니다. 왜 하나님이 이 안식일을 너무도 중요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치고 계실까? 그런 날이 있어야, 최소한 일주일에 하루는 그런 날이 확보되어야 인생을 의미 있고 행복하게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날이 하루만 되는 것이 아니라 많을수록 좋다는 거예요. 안식일은요, 즐겁고 행복한 잔칫날이 돼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친교를 하는 이유도 그런 이유예요. 할 수만 있으면 같이 햄버거든 샌드위치든 그냥 짧은 시간 함께 먹으면서 감사하고 웃는 거. 우리는 종교 프로그램으로 만들어요. 종교적 행사로 만들어요. 그래서 친교도 부담스럽고 겉으로는 웃고 있지만 교회에서 봉사하는 것도 지침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일날이 어떤 날이 돼야 돼요? 쉬는 날, 평안한 날, 잔치하는 날, 내가 좀 마음의 안식을 얻는 날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아시지요? 구약에서 노동은 예배와 동일어입니다. 아바드는 노동도 되고 예배도 돼요. 그래서 영어로 번역할 때 노동이 서비스예요. 예배가 서비스예요. 서비스는 노동이고 예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노동을 예배로 이해했습니다. 여러분들이 먹고 살기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게 예배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할 때 이런 거 아시죠? 세상에서 방황하다가, 세상에서 방황하신 게 아니라 세상에서 일하셨어요. 노동하셨어요. 가정주부의 가사일이 예배라는 거예요. 이런 인식을 가지지 못하고 우리는 너무나 샤머니즘적으로 소위 말하는 이게 이원론이에요. 왜 밖에서 일하는 게 세상 일이에요? 왜 방황이에요? 주일날만 주님, 죄인이 거룩한 예배를 드리기 위해 예배당 모였습니다. 아니요, 쉬러 오신 거예요. 열심히 세상에서 주님 예배하다가 주님 주신 공간에서 모여서 함께
사랑하는 교우들 얼굴 보고 먹고 마시면서 즐거워하고 말씀도 배우고 가는 거예요. 레위 사람들은요, 직업이 성전에서 일하는 거예요. 여러분, 레위 사람들은 밭일 안 해요. 노동 안 해요. 어디서만 일해요? 성전에서요. 그래서 레위 사람들은 아침 저녁으로 계속 예배를 드려요. 이게 먹고 사는 직업이에요. 밥 먹고 살기 위해서 레위 사람들은 아침 저녁으로 성전에서 예배하는 게 자기들의 일이에요. 일반 사람들이 그렇게 살았을까요? 아니요. 일반 사람들은 그렇게 해서도 안 됩니다. 레위 사람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성전 안에 들어와서 아침 저녁으로 예배할 수 있어요? 천만에요. 할 수 없어요. 그건 레위 사람들이 해야 될 일이고요. 일반 사람들은 열심히 6일 동안 일하다가 안식일에는 마음 편히 쉬는 거예요. 우리 한국교회는 말씀대로 삽시다, 말씀대로 삽시다 라고 하면서 이상하게 해석을 해가지고 지금 교인들에게 레위 사람들의 삶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노동하는 세상에서 예배하는 평신도들에게 레위 사람처럼 살라라고 요구합니다. 이건 성경에 대한 무지에서 나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상식적으로 목사는요, 새벽기도 끝나고 잠잘 수 있어요. 많은, 이렇게 얘기해서 죄송하지만 많은 목회자들이 새벽기도 끝나고 잠자요. 피곤하니까요. 그래서 목회자들 세미나 때 하는 얘기가 새벽기도 끝나고 자면 오히려 건강에 안 좋으니까 자지 마십시오 라고 가르쳐줘요. 근데 여러분들은 새벽기도 끝나고 주무실 수 있어요? 아니요. 직장에 가서 일해야 돼요. 피곤한 몸 이끌고 커피 마시면서 잠 안 자려고, 졸지 않으려고 그렇게 삽니다. 주님이 그렇게 원하실까요? 그 노동이 예배라는 것을 우리가 몰라요. 아바드가 노동이요 예배라는 것을, 주님께서 6일 동안 열심히 일해라, 그건 세상에서 열심히 노동하고 예배하고 7일째는 쉬어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목사가 이런 얘기하면 참 여러분들이 시험 들지 모르겠지만, 열심히 일했는데, 토요일까지 일했는데 주일날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교회 못 오고 집에서 쉬겠습니다. 목사 입장에서는 솔직히 우리 같은 개척교회에서 한두 사람 빠지면 자리가 텅 비어 보이는데 그러시면 안 됩니다. 주일은 목숨 걸고 지키셔야 됩니다. 이게 은혜로우실 것 같지요? 이게 맞는 얘기 같지요? 근데 여러분, 오늘 읽은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인지해 보십시오. 쉼이 필요할 때는 멈추어 서서 쉬셔야 돼요. 이런 얘기 함으로 말미암아 다음 주부터 텅 비면 안 되겠지요. 그래서 말씀 제대로 가르치면, 말씀의 깊이 가운데서 그 말씀의 은혜가 들어가면, 그래서 제대로 가르치는 게 두려운 거예요. 주일은 목숨 걸고 지켜라. 성경에 그런 얘기 없어요. 여러분, 독일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독일은요, 학생들에게 숙제를 30분 안에 끝낼 수 있는 숙제를 냅니다. 규칙이에요. 주말에는 절대로 숙제를 내어주어서는 안 됩니다. 토요일, 주일에 숙제할 수 있도록 숙제를 내주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독일 교육은요, 금요일 날은 숙제가 없어요. 그래서 숙제는 반드시 30분 안에 끝내야 합니다. 학원 없지요. 주말에 학생들에게 숙제를 내주지 않는 이유는 학생들은 반드시 주말에는 뛰놀아오면서 쉬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공부를 멈추어라. 여러분, 진정한 안식일 아니에요? 이미 여러분, 출애굽기 말씀, 신명기 말씀, 레위기 말씀이 실체화되어 있어요. 아이들이 주말에는 쉬는 거예요. 뭐예요? 5일 동안 열심히 학교 다닌 게 그들에겐 노동이고 아바드예요. 예배했어요. 그리고 여러분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지만 독일에는 대학 입학 시험이라는 것이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대학까지요? 고등학교 졸업 자격 시험을 봅니다. 어려울까요? 99.9%가 붙습니다. 학교 정상적으로 다니고 내준 숙제 꾸준히 하고 그리고 공부 조금만 하면 고등학교 자격 시험, 졸업 자격 시험에 99.9% 한두 명 떨어지고 다 붙습니다. 그러면 이 시험은 성적이 등수로 매겨지지 않아요. 졸업 시험만 통과하면 원하는 대학, 원하는 과에 원하는 때에 입학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상상이 되세요? 원하는 대학, 원하는 과에 원하는 때에 갈 수 있습니다. 독일은 소위 명문대학이 없어요. 모든 대학이 똑같은 대학입니다. 물론 잘 가르치는 교수가 있으면 그 학교에 가고 싶어 하지요. 충분히 갈 수 있어요. 독일도 의대에 가고 싶은 학생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의대 같은 경우는 정원을 정해놓고 뽑는데 그 의대에서만 고등학교 졸업 자격 시험의 성적을 반영하는데 그것도 20% 안에서만 반영하도록 하고, 내가 예를 들면 프랑크푸르트에 있는 대학에 의대를 가고 싶어요. 지원을 했어요. 성적이 좀 미달되어져요. 그런데 3년만 기다리면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 3년 동안 놀고 먹는 게 아니라 3년 동안 그 과에 들어와서 공부할 수 있도록 다른 강의들을 수강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그래서 많은 학생들이 대학 갈 필요를 굳이 못 느껴요. 왜요? 고등학교 졸업하고 직업을 가져도 충분히 먹고 살 수 있기 때문에. 왜 이렇게 할까요? 여러분 여기서 끝나면 안 되지요. 대학교 학비가 없어요. 독일은 2차 세계대전 끝나고 나라가 파산되어진 1946년도에 대학 학비를 전면 면제시켰어요. 이게 가능했던 이유가 대학생 하나가 헌법소원을 냈습니다. 모든 사람은 평등히 교육받을 권리가 있다고 얘기했는데 돈 없어서 공부 못하는 거 이거 헌법에 위배되는 거 아닙니까? 헌법재판소에서 맞는 얘기다. 돈 없어도 공부해야 된다. 그래서 독일은 대학교 학비가 없습니다. 여기서 끝날까요? 1968년도에 브레덴이라고 하는 수상이 된 이후에 또 하나의 법을 만들었습니다. 가만히 보니까 학비 없는 것까지 좋은데 부잣집 애들은 일 안 하면서 공부하는데 가난한 집 애들은 일을 해야 먹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만든 법이 대학생들의 학비만 없앨 뿐만 아니라 생활비를 지원해 주자. 그래서 독일 대학생들은 차비가 필요 없어요. 전철, 기차, 비행기는 안 되고요. 버스비가 그 자기가 공부하는 스테이트, 주 안에서는 전액 무료입니다. 왜 이렇게 할까요? 공부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은 열심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충분히 쉬면서 충분히 네게 하는 일에 집중하면서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국가가 보장해 주는 거예요. 지금 여러 이 분들이 대한민국도 충분히 대학 학비 없애고 학생들 생활비도 지원할 수 있다 주장하시는데 이 주장을 하면 다 빨갱이로 몰아버려요. 방법은 있어요. 우리나라 대학 사립학교를 다 공립으로 만들면 되거든요. 근데 이 사립학교를 가진 사람들이 언론을 독점하고 있고 정치인이 되어서 법을 못 바꾸게 하는 거예요. 거기서 나오는 수입이 엄청나니까요. 그래서 학생들이 이게 공부하는 것도 아니고 일하는 것도 아니고 힘들게 고통을 당하고 있어요. 여러분, 독일 학생들은 놀면서 공부해요. 주말은 철저히 놀면서 5일 동안 그것도 30분 숙제하고 살아요. 학원도 안 다녀요. 독일은요, 시험 날짜를 안 알려줘요. 그냥 어느 날 갑자기 시험 봐요. 평소 실력으로. 그래서 독일 학생들이 우리보다 대한민국 학생들보다 실력이 떨어질까요? 아니요. 절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들이요 1년 동안 노동시간이 보니까 2300시간이에요. 1년 동안 일하는 노동시간이 평균적으로 2000에서 2300시간인데 독일은 1300시간입니다. 우리가 1000시간 더 일해요.
1000시간을요 계산해 보면 5개월을 더 일하는 거예요. 1년 365일 12달 중에 우리는 독일 사람보다 5개월을 더 일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독일 사람보다 더 나아졌나요? 여러분, 우리는 이미 선진국이에요. 인구 5천만 명을 넘었고 국민소득 3만 불이면 이미 선진국에서도 탑 10 안에 들어가는 대단한 나라예요. 교회도 쉼이 없고 일터도 쉼이 없고 우리 학생들이 쉼이 없어요. 오늘 주보 뒤에 있는 칼럼을 꼭 읽어보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주 5일제가 된 지 얼마 되지 않아요. 토요일도 쉽시다 했을 때 결사적으로 반대했던 데가 어딘지 아십니까? 교회였습니다. 한국의 대형교회 목사님들이 토요일 쉬면 안 된다라고 반대했어요. 왜냐하면 성경을 문자적으로 읽고 하나님은 6일 일하는 걸 원하고 하루 쉬고 하루는 주일날 교회 와야 된다 해서 주 5일제는 비성경적이다. 한국의 대형교회 소위 보수적인 목사님들이 반대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6일이라고 하루 쉬어라 어떠한 것을 강제로 요구하신 것이 아니라 쉼이 그만큼 중요하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주 5일 일하고 토요일, 일요일, 주일 쉴 수 있는 나라가 된 것은 하나님의 축복이며 은혜인 줄 믿습니다. 지금은 주 4일 근무하자라고 하는 제안들이 나옵니다. 필요해요. 근데 우리나라는요, 먼저 해야 될 게 있어요. 쉼에 대한 개념 자체가 바뀌고 난 다음에 4일 일하고 3일을 쉬든지 해야지요. 자기 일을 끌고 집까지 들고 가는 사람들은 쉼을 몰라요. 여러분, 오늘 말씀 정리합니다. 적어도 일주일에 하루, 이 주일날만큼은 쉬면서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면서 염려 걱정 다 내려놓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겨드릴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쉬면서 내 욕심, 내 야망, 탐심을 내려놓고 나를 피울 수 있는 은혜가 있어야 돼요. 저는 여기서 우리 교회 정체성을 찾습니다. 우리 교회는 개척교회이기도 하지만 뭐가 많이 없어요. 사실 뭐를 하려고 해도 모이기도 힘들고 거리도 멀어요. 주일날 하루만 제대로 모여도 괜찮습니다. 주일날 오실 때는요, 소풍 오듯이 오세요. 편안한 복장을 하시고요. 목사는 목사니까 목사 복장을 하고 넥타이를 맬 수 있지만 여러분, 편안하게 소풍 오듯이요, 맛있는 거 있으면 싸갖고 오셔가지고 와서 즐기세요. 뭔가 봉사 많이 해야 된다? 세상 좋아졌잖아요. 새벽기도 여러분 그냥 유튜브로 들으셔도 돼요. 목사님이 힘드시잖아요. 목사가 해야 될 일이에요. 목사는 딴 일 안 해요. 말씀 준비하고 여러분 대신해서 새벽 예배 드리고 여러분 대신해서 기도하는 거, 목사 레이지파만 열심히 하면 되고요. 여러분들은 6일 동안 열심히 아바드 노동하시고요. 최소한 하루만큼은 아무것도 하지 말고 편안하게 사세요. 부족함을 느끼세요. 노력도 중단하고 버리면서 축제의 날 가지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주일에 이 교회에 모이는 이 짧은 시간이 가장 행복한 잔칫날이 되기를 소망하십시다. 그러한 교회를 한번 만들어 보십시다. 여러분, 오늘도 예배 끝나고 그냥 좀 뭔가 어떻게 하면 쉴 수 있지? 이런 고민들을 좀 하시면서 우리 다음 주부터 모일 때는 더 편안한 복장으로, 더 여러분들이 여유 있는 마음으로 함께 모이셔서 예배 드리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금송아지를 만들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안식일을 말씀하신 이 하나님의 깊은 뜻을 깨달을 수 있는 저희에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가진 종교성 때문에 열심히 해야만 뭔가 분주하게 예배하고 분주하게 교회 중심으로 움직여야만 복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잘못된 생각은 우리 안에 깨트려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쉼을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님들 정말 세상에서 열심히 노동하고 예배했습니다. 오늘 하루 편안히 쉬게 하시고 우리의 육신과 우리의 영혼도 안식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